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음량 조절 좀 해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라.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라. 이제 앞으로 한 3일 후면은 이제 구정이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까치까치 설날이었는데, 설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떡국. 한 살 나이 먹는 거. 그렇지. 세뱃돈이 빠지면 안 되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설날하면 새 옷 한 벌 얻어 입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옷 한 벌 딱 얻어 입는 거, 아니면 운동화 하나 얻어 신는 거.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벌을 얻어 입으려고. 그런 때도 있었어.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사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 모르고 살아가지. 그냥 설날 하면, 구정하면 딱 생각나는 게 떡국이고 세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 안 나는 거, 아랫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뭐예요? 덕담이라고 얘기하죠. 덕담이 가장 필요할 때요. 떡국은 참새병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떡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떡국 안 먹는다고 나이 안 먹냐? 아니요. 그거 무조건 먹게 돼 있어. 싫든 좋든 설날에는 떡국 한 그릇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설날하면 세배요. 어른들 찾아뵙고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또 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가서 인사하는 게 세배예요. 근데 세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 뭐요? 그렇죠. 세뱃돈. 오늘도 내가 세뱃돈을 두둑히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유초동무들 또 세뱃돈 줘야 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내려오던 풍습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세뱃돈을 줄 때는 반드시 봉투를 딱 만들어서 그 봉투에 담아서 제일 앞면에다가 그 용돈을 써야 되는 제목을 붙여줬어요. 책을 사서 봐라 그러면 책가, 글씨를 많이 쓰는 그런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붓값, 벼룩값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쓰여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정해줬어요. 그 용돈을 쓰는 용도를 반드시 적어서 줬다 그래요. 요즘은 어때요? 쓰는 용도는 네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해마다 애들이 요구하는 건 뭐야? 세뱃돈 액수만 좀 늘려주세요가 요즘 애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배 드리면 5원, 10원 받을 때 살았는데 10원만 받으면 아주 땡 잡은 거야 그때는. 그 시대는 그랬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1,000원 쳐다도 안 봐. 10,000원 별로 안 반가워해. 5만 원도 요즘에는 애들이 용돈이 10만 원까지, 10만 원도 부족해요 그러고 데모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최정 집사님 애들 세뱃돈 얼마나 줘? 5만 원? 어유 부자네. 엄청 부자요. 아유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자들 또 조카들 이렇게 다 보니까 한 10명 되는데 5만 원씩만 줘도 50만 원이요 세뱃돈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세배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덕담이 오죠. 덕담은 그 세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격려나 칭찬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유 덕담은 조선 후기 동국 세시기에 홍성모가 연중 행사와 풍속들을 정리하고 설명한 세시풍속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원일 아침에 연소자 어린아이를 만나면 올해는 꼭 과거 합격하십시오. 부디 승진하세요.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는 덕담이 뭐야? 생남하시오. 그때까지도 남존여비니까 남자 아들 낳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는 얘기, 이러한 덕담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태를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덕담은 오히려 악담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한테 야, 학교 어디 들어갔냐 물어보는 사람들, 취직은 했냐, 뭐 연봉은 얼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에휴 너 살 좀 빼라. 여기 다 뭐야? 덕담이 아니고 악담이요. 가장 큰 신뢰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즉흥적인 덕담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 하시던 그 사자성어들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뭐가 되라? 작주라는 것은 주인이 되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주인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의미예요. 어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담이 아닐까 싶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놓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어느 사람과 같이 있든지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가장 뜨는 강사 누구요? 요즘에 가장 뜨는 강사 뭐 중얼중얼만 하고 얘기를 하네. 요즘에 대통령 탄핵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가장 뜨는 200만의 그 제자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강사,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시되 좋은 덕담 나누시는 설 명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웃어? 한국에서 술 담배하는 성도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나는 술이 세니까 아무리 먹어도 술 안 취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술 먹으면 안 취할 수가 없어. 먹겠죠.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술은 뭐 때문에 먹는 거야? 취하려고 먹는 거지. 근데 안 취한다 그러면 그건 뻥이지.
성경에는요 담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그죠? 펴도 될까 안 될까? 나중에 말씀으로 풀어드릴게요. 성경에 안 나오면 성경의 원칙은 뭘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합니다. 바로 지식과 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은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 남단에 있고 겐그리아 항구하고 로마의 레기온 항구를 연결하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묘한 지역으로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고 잡다한,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배들이 다 그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교역을 무역을 하니까 그 고린도 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 다 뱃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제일 발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문화예요. 그 고린도 지방이, 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가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는 교회가 있고 바로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세계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덕담나고 서로 자기 믿는 신들을 자랑하고 대화하는데 바로 그 옆에가 뭐냐면 창녀촌이에요. 술집이 많고. 거기에 입구에 보면 이렇게 하트가 딱 그려져 있는데 그 하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딱 발 사이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발을 딱 대서 발이 쑥 들어가면 넌 어린애야, 오지 마, 빠져. 그래서 그 발이 딱 걸려서 안 들어가면 넌 이제 다 컸어, 들어가도 돼. 이게 성인과 청소년의 이게 거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키 크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은 어려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근데 이 성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기에 술집도 있고 창조촌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고 속에 있는 걸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술 먹고 또 여자들과 대화하고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다 열받으면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먹으면서 또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지식적인 게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어요. 왜? 전 세계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다 모든 정치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술집부터 시작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고린도의 종교 중에 여사 프로티트, 즉 비너스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성전에 1800m나 되는 신상에 거기에서 일하는 무녀들, 즉 이 우상 비너스 우상 성전에서 일하는 무녀가 1000명이나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음탕한 풍습에 젖어 고린도라고 하면 음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에요. 현재 고린도라 하는 시는 신고린도로 1858년도에 1928년에 대지진 후에 세워진 곳으로 아테네에서 서남쪽 80km 되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천혜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서쪽에는 이오니아해, 그리고 이탈리아로 향하는
네카이온 항구를 품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아갈 수 있는 겐그리아 항구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이 세계 유명한 항구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서 전 세계 배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지만 심한 빈부 차이가 있고 대표적인 윤리 생활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57년경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교우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복음적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말씀에서 다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 성도들 그 중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새어머니하고 동거하는.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어떤 성도는 자유를 구실 삼아서 창녀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7장에 보면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제약시하는 극단적인 사람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 이혼, 독신 또 성의 윤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그 외에도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를 다뤘고 8장 1절부터 11절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뤘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11장 17절부터 34절에 보면 성찬의 그 전례시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찬의 예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사례를 그리스도의 근거로 삼아 주장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파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자들 간에 세 파가 나눠서 첫 번째 누구예요?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그리스도파. 이러한 파벌 의식이 만연되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그들이 전해 듣고 받아들인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육로와 수로가 잘 발달돼서 복이 드문 동네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 뱃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쓰는 소비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도 있고 또 군산도 있고 또 인천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산항구하고 인천항구예요. 그곳에 보면 그들이 부산항하고 인천항이 뭐로 발달했어요? 성문화로 발달했어요. 그곳에 외국의 사람들이 몇 개월, 몇 년 배 타고 다니면서 와서 그 자기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었어요. 부산, 목포, 저쪽 인천 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발전을 하고 크게 된 이유는 그 안에 성문화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커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뱃사람들은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는 소비도시였고
향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 각지에서 오는 상인들, 여행객들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들, 여러분들 출사사역 하다 보면요, 각 나라 귀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귀신 뽑아내다 보면 각종 나라, 그 사람 어디 갔다 왔는지 답이 다 나와. 왜? 일본 갔다 온 사람 일본 귀신 튀어나오고, 중국 갔다 온 사람 중국 귀신 튀어나오고, 저 이태리 유럽 쪽에 갔다 온 사람 유럽 귀신들 튀어나와요. 이제 어디 갔다 왔는지 대부분 답이 나온다니까. 가장 유명한 신전이 고린도 정상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아프로디테가 누구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비너스라는 여신이요.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속옷 브랜드 비너스가 바로 그 비너스예요. 여기에는 그 안에 신상에 문녀가 몇 명이 됐다 그랬어요? 1000명이 되는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창기예요. 제사 중에도 그들은 이 음이 동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바로 성행위를 했다 그래요. 그것이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께 드리고 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세대예요. 그 예배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과 하루 종일 놀고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러한,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은 그날 그곳에 와서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거긴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남자가 부르면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 그 법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행실이 못되고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전도여행 떠나는데 다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만드는데, 오직 한 군데, 바로 고린도 지방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못 세웠어. 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세상의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허락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린도 지방에 가보면 알지만 이 비너스 비너스산 그저 신전은 엄청 커요.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커. 엄청 큰데 그 옆에 고린도 교회는 크기는 큰데 그 신전에 비해서는 엄청 작아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성령의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들 스스로 생성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모습이어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세상과 똑같고 종종 세상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심하게 살았어요. 이 시대의 모습과 그 옛날 고린도 지방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자기 어머니 계모와 바람이 난 아들도 있고, 교인들끼리 고소 고발해서 법정에 가는 사건, 교회는 네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질하고 있는 모습.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각종 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이에요. 8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식과 덕이에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아마도 지식보다는 덕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겠죠. 아프로디테의 여신 비너스는 우라노스라는 하늘이란 뜻을 가진 그리스의 신이에요. 이 여인은 신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시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를 가진 그러한 여신이었다. 어떤 사람들이고 한 번 보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래요. 그 모습을 이후에 중국에서 누가 이어받았어요? 누가 이어받았어요? 중국에? 네? 양귀비잖아.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 근데 워낙 또 예쁜 모습으로 묘사를 해놔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예뻤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질투로 인해서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해요. 특히 뱃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화가 나면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배가 파산해서 죽는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많은 예물을, 자기 가진 재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여신을 달래서 무사 평온한 그러한 항해를 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곳에도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재물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 사람에 한 마리씩 잡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매일 고기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죠. 제사 지낼 때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 짐승들 잡아서 고기들 다 나눠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냉장 시설이 없잖아. 근데 잡은 짐승은 많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많은 짐승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보관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그 지방에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아무튼 실컷 먹였대. 그러고도 남아.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20살 안팎의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곳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 재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전 밖에는 식사하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그 주위에 공간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러고도 남은 고기들은 놔두면 썩어서 없어지니까 고기들을 시장에 아주 싼 값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살았어요.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때가 되면 대규모의 고기가 고린도 시장에 판매가 되고, 그 값도 아주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는 싸요. 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싸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대량으로 싸게 시장에 풀렸다는 사실을 다 알아.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전에서 고기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게 사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먹을 수 있냐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상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한 귀신한테 드렸던 그러한 재물을 먹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에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 그 우상은 그럼 결론보다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테네 신전의 주인인 이 여자 비너스가 왜 이렇게 옷을 훌러덩 벗고 그냥 중요한 한 부분만 가리고 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세상에 남자들 다 유혹하기 위한 그러한 포즈예요. 거기에는 뭐가 가장 커? 음란의 영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속옷 사 입는 거, 비너스 거 입는 것 자체가 음란을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래요. 이 여자는 왜 분노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살고 있을까? 왜 이 여자는 1000명이나 되는 성창들을 두고서 사람들을 음란한 길로 유혹하고 있는 걸까?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알고 보면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신은 있지도 않아요. 없는 허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어놓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신은 원래 있지도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음란한 자기 생활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 허상이라는 거죠. 고기는 창세기부터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드렸다고 우상 숭배한 제물이라고 크리스찬들은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무엇을 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즉 두려움, 공포,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다? 담대한 마음이니라. 우리 안에 담대함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식물은, 즉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냐?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심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이것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우상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까 먹어도 돼. 그러고 그냥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해가지고 따라 먹게 되면 그때 타고 뭐가 들어가? 귀신 역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말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괜찮은데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따라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른 신은 없으니 다른 신은 신경도 안 써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면서 왜 귀신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냐고. 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점쟁이 쫓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곤 신상이 목, 팔, 다리 떨어졌을 때 그 모가지가 떨어져서 어디에 걸쳤어? 문지방에 걸쳤어. 그래서 옛날 우상들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 복이 나간다 하던 그 이야기는 알고 보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라는 얘기죠. 왜? 그쪽 자기 신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보드블록도 그렇고 뭐 산수에 올라가면 누가 죽는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산수에 올라가면 엄마 죽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죽는다 그랬어요. 또 9수에 걸리면 이 9수 9수가 있어요. 9수에는 결혼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거기에 또 삼재까지 겹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 겁을 주는데 개뻥이요. 9수에 잘 먹고 잘 살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잖아. 결혼하면서 사주 보고 궁합도 보고 이사 가는 날도 뭐 선언 날 골라서 가야 되고 참 한심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안에도 있을 걸. 이사 갈 때 뭐 선언 날 가야 된대 그러고 선언 날 찾는 사람 있어 없어? 여기도 있긴 있구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여기서 무당 사역을 상당히 꽤 많이 했어요. 무당되는 사람들 현직 무당까지도 와서 축사받고 귀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서 갖가지 질병들 다 치유받고 그 질병들이 알고 보면 다 귀신이 자꾸 지고 흔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몸이 다 깨끗이 씻은 일이 다 낫잖아. 그래서 예수 믿고 무병 걸린 사람들 3년 5년씩 누워있던 사람들 와서 치료받고 신학해서 지금 목사 돼서 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심란한 얘기 엄청 많아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기독교인들이래요. 3분의 2가 된대. 제일 황당했던 거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무당한테 와서 제가 어느 나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 물어보더래. 들어온 놈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바로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소련과 중국이 기독교를 받겠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따라 들어가? 자유함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절대 기독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이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자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산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 교회 탄압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해.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뭐냐?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빠져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여러분들 심심해서 재미삼아 보죠? 그것도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늘의 운세,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재수가 있을까 없을까 알고 보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자기 영을 의지시키는 거잖아. 믿습니까? 보지 마세요. 이 안에도 한 서너 사람이 있어.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들.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자유와 평등의 사건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이 조선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신분이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이나 모습이나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조선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감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김제 아시죠?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에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일명 기역자교회로 잘 알려진 교회. 여기 김제 사람 있나? 김제 안 가봤어? 가보긴 했어? 기역자교회 가봤어? 김제만 가봤지?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가장 큰 기독교 성지가 어딘지 아세요? 서귀포 저쪽 남단 쪽에 가면 이기붕 목사님 그 선교관이 있어요. 최초의 목사 돼서 제주도로 조각배 타고 부산에서 전라도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조각배 타고 건너가서 복음 전도하신 분이 바로 이기붕 목사님이에요. 제주도 가면 거기는 한 번씩 둘러보고 와야지. 그냥 바다 보고 칠렐레 팔렐레 하지 말고 와 멋있다 와 이러다가 오지 말고. 제주도 가면 성지 꽤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맥을 찾아가면 그곳에 진짜 고생한 이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은 신이 뭐예요? 바다신, 귀신, 각종 귀신들 다 모이는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 홀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나중에 이기붕 선교사님 목사님 자서전 책이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문화재로 136호로 지정이 된 기역장량 평면의 한옥교회, 전주 선교부의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사기에 따르면 처음 교회는 1905년에 5칸을 신축했는데 1908년 지금의 자리에 옮겨져서 건축을 했다 그래요. 남북향으로는 지금도 있어요. 그 문화재 지정으로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어요. 평면이 한 5칸 장방식이고 여기서 동측으로 2칸이 덮여서 기역자가 뒤집힌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내부는 통간으로 이루어졌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곳에 강단을 설치했어요. 기역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모서리에다가 강단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긴 쪽 여기는 우리나라 저 성도들 주로 누가 많아? 여자들. 이쪽 짧은 데는 남자들. 저 어렸을 때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감리교회였거든요. 부천이니까. 인천 부천 쪽에는 거의 감리교회예요. 왜? 그쪽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감리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2줄로 놓으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 자리 가든가 여자가 남자 자리 오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그래갖고 딱 가운데 나눠갖고 절대 남자라 여자가 섞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허용 안 했어요. 지금처럼 드렸다가 난리 나. 어떻게 남자가 여자 옆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여자가 남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가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 데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자기 동네에 그 금산 교회를 직접 자기 돈으로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1909년도에 그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장로 후보에는 당연히 교회의 창립자, 그 교회를 지은 조덕삼 영수, 지금은 안수 집사예요. 그 안수 집사가 올라 있었고 기막히게 그 집에 모습을 살던 이자익 안수 집사하고 둘이 주인하고 모습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재밌죠? 어떻게 됐을까? 뭐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됐으면 얘기거리가 아니지 당연한 거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 집에 모습을 살던 이자익 안수 집사가 장로에 피택이 돼요. 교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조영수 저 안수 집사님 상처받고 교회 떠나게 생겼다. 저 모습이 이제 집에 가면 뒤졌다.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고 수군대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머리로 세상 지식은 이해가 안 되네. 또 이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 지식보다 덕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장로패에서 딱 떨어지고 자기 종이 장로의 피택이 되니까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라고.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해요.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성도들이 조덕삼 안수집사에게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집에서는 이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에게 주인님. 교회 오면 조덕삼 안수집사님이 자기 종에게 장로님, 이 장로님 하면서 섬긴 거죠. 근데
근데 이 조덕삼 안서 집사님이요, 엄청나 진짜 자기 전심을 다해서 장로님을 섬겼다 그래요. 자기보다 9살 어린데 그것도 설교하는 모습, 이 장로님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장로님의 평양신학교, 그래서 이 조덕삼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 영성이 깊어지니까 직접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학비를 천에다 지원해서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됐는데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엄청나게 섬겼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하신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을 따져서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덕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덕이 없으면 지식을 쌓아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을 망치는 사람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꾼이요. 머리 나쁘면 사기도 못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덕이 없는 지식은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더 분리시키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있는 지식은 사람을 세워주고, 또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하시는 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이 있고 덕이 있으면 약이 돼요. 그냥 똑같은 말도 사랑과 덕이 없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덕이 있을까요?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감사 제목 5가지씩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쓰는데 쑥스러워서 못 들은 거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매일매일 감사 기도 쓰세요.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영적인 지식과 덕이 생길 수 있어요. 아멘. 교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요, 아는 게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아는 척을 안 해. 왜? 아는 척하면요, 그 다음날 보면 소문 돌아. 야, 목사님도 그거 알고 있더라. 야, 대부분 소문나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 왜 그리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알아서 기도 열심히 해주실 거면 열심히 정보 수집하고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고 꼬투리 잡을 생각에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편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우상은 원래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께 주신 먹거리고 선물이다. 음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귀신 우상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우상 섬김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더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내가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야, 바울이 우상의 고기를 먹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을 섬겼던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우상 섬기는 자로 변할 수 있다면 난 차라리 그 고기 평생 내 그 고기 안 먹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그의 지식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이제 처음 걸로 돌아가서 마무리 쳐야지. 과연 술, 담배는 죄가 될까 안 될까? 된다 손들어. 안 된다 손들어. 에라이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 인생 살지 마. 예 아니요가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단정적으로 술, 담배 죄 아닙니다. 술, 담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법이 생긴 것은 최초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름엔 열심히 일해서 보기 좋았고 또 술, 담배도 별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관계가 좋았는데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 먹고 그냥 깽판 치고 싸우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지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 술, 담배 있구나. 그래 이거를 금기시키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나아지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술, 담배 법이에요. 외국 선교사들이 만든 법.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 성경에도 없는 법이 바로 술, 담배 금지하는 법이에요. 특히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물론 그건 끊어야 되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교회 잘 다니던 처녀가 겁도 없이 종갓집 자손과 결혼을 했어요. 종갓집 하면 뭐예요? 제사. 1년에 몇 번? 12번도 찍어 27번, 8번 하는 집도 있어. 한 달에 2번, 3번씩. 근데 이 집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시집을 갔는데 1년에 제사만 24번을 드리는 집이요.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그래서 처음엔 제사상을 준비도 안 하려고 버팅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조상신은 있지도 않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내가 안 하면 편하지만 그러면 남편의 얼굴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식 만들면서 35년 동안 예수피 뿌려서 양념하고 예수피 뿌려서 쌀 씻고 예수피 뿌려서 밥하고 예수피 뿌려서 바쁘고 보혈의 피로 완전 무장된 상을 35년 동안 바쳐준 거예요. 그것에 귀신이 왔을까 못 왔을까? 귀신이 있어도 못 와요. 왜? 예수 피가 다 뿌려진 음식이라서 근처도 못 와가게.
막내 아들이 장가가고 가족 제사를 위해서 명절에 수십 명이 가족이 모여서 그때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제사 안 모신다. 나는 밥만 준비하니까 며느리들은 올 때 반찬 하나씩 해갖고 와. 설거지는 남자들 몫이고 남자들은 다 밥 먹고 설거지 해라. 이제 앞으로 제사는 없다. 그리고 우리 집은 가정 예배로 대체한다.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단 내가 3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한마디도 못하더래요. 왜? 35년 동안 자기 엄마가 하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가족을 모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35년 참고 산 인생이 그 영혼을 자기 식구들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35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덕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식과 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덕 없는 지식을 가르칠까? 지식을 배움으로 덕을 쌓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보다는 덕이 더 세워져야 돼요. 따라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각자 고향으로 출발하셔서 수요일 날 예배 없습니다. 금요일 날 차례 예배, 찬양 예배부터 이제 드릴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일 예배에 그냥 일주일 쉬고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까지 지나가고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가서 고향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오시길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는 길 가는 길 늘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서 또 고향에서 또 출발할 때 늘 기도 드리시고 운전하시고 성령님 또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마가 불병거 다 대동해서 운전하시고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항상 와서 아무 때나 여러분들 들어와서 기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특별히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 드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시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먼 길, 오가는 길 축복하시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 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